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4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 선택, 구속, 교회의 비밀,
은혜로 구원하신 일 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4장에서부터 6장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변화, 영적인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에베소서 4장은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신분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전환점이 바로 이 4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전체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숙한 몸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4장의 흐름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됨이고, 두 번째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 네 번째는 삶의 실제 열매라는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장의 말씀을 이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됨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1장부터 3장에서의 말씀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교만, 성냄, 성급함, 미움, 정죄, 분열 등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 균열을 노리는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하려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그 자세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안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단어가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러한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이기 이전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은 겸손한 사랑으로 지켜가야 할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은사를 통한 성숙한 성장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중에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함이 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목표를 삼는다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닮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나아갈 길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성숙에 있습니다.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신앙은 개인 신앙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신앙입니다. 개인의 성숙한 신앙이 모여서 하나 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한 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가 교회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성숙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 이제 그에 맞는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이들의 삶은 허망한 생각, 무감각, 방탕함의 삶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삶이 분열적이면 안 되고 성숙을 향해 가는데 삶이 방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은사를 받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벗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것과 성도가 서로 지체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요. 26절에서 27절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감정에 끌려 사는 존재였지만 이제 새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그 결과로 죄가 될 수 있고 그 틈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8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옛사람이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새 사람은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29절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상처 주거나 유익하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입술은 정직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서 보았던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등 이 모든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곧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모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31절부터 32절은 악독을 버리고 용서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성숙한 교회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써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부르신 은혜 앞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성숙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해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고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좋은 은혜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